지금 우리 민족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 민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이런 나라와 한국 교회와 가정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임했을까?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졌으니까 비난하고 마음이 깨졌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헐뜯고 모함하는 거예요. 깨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이 깨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나라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나의 마음은 깨진 마음인가?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이 있어요. 이 원뜻을 보면 내 마음을 살피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깨져 있진 아니한가? 깨진 마음 때문에 남에게 가시가 돼서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아니한가?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 병든 마음, 무너지는 마음, 깨진 마음을 돌아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깨진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오염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염된 마음. 여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죠. 욕심은 뭡니까? 오염된 마음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하고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 욕심 때문에.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건설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특별히 초대교회 보면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걸 방해하고 그걸 걸림돌이 되고 얼마나 그들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아마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못 사면 뭐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생활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은 그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의 마음은 깨끗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먼저 이 아담의 내 마음이 깨지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정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잉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담과 같은 오염된 마음, 깨진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돈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오염되고, 욕심, 돈을 더 갖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배신당하시고 끌려가셔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은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물질에 매여 살다 보면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깨고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마음으로 죄의 파장, 미움의 파장, 저주의 파장, 남을 상처주는 상처의 파장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자,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 신실한 마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악한 마음을 갖고 부모의 마음을 아픔을 주고 이웃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달콤하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마시고, 한 번만 남의 거 훔치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너 바쁘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다음에 가면 되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번 한 번만 주일을 빠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고, 이번 한 번만 전도를 그만하고, 이번만 기도를 멈추고 다음에 하지. 우리가 스스로가 사탄이 주는 이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의 15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줄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내 거로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죠.
근데 그것도 맞긴 맞지만 이 욕심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염된 마음, 깨진 마음이에요. 패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악한 마음이 바로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마음이 이런 깨진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만이 누군가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상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깨진 마음이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시 넘쳐나야만이 부모님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야만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욕심, 오염된 마음이 있다고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들을 머리로 보고 돈으로 봅니다. 아이고 돈이 많은 새신자가 들어오면 환영하고 딱 볼 때 좀 가난해 보이고 좀 내세울 거 없는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볍게 여기고 만약에 목사의 마음이 깨지고 오염됐다면 그 사람을 차별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든 누가 되었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많은 자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고 사랑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매임은요, 오염된 마음의 매임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매이고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5,000원, 10,000원에 감사하지 않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불평한 마음이다. 아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월세에 살고 있는데 아유, 저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인생이 마음이 깨진 인생이에요. 성숙하고 아담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아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에요. 진수성찬 정말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원망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김치 한 조각을 먹고도 가족과 간에 축복하며 음식을 나누며 만족하며 사는 귀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든지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을 입든지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밀로 하려고 했다가 오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냥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모신을 잘 만들어 놓고 유모실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 아기 엄마가 오시면 저 유모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지난주에 밑에다가 난방 시설 해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모실에 앉아 있으면은 저기서 여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저 유모실에
좀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고 의자를 하나 살까 소파를 살까 알아보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저하고 우리 아내가 밖에 외출하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 장소에 보니까 소파가 하나 있는데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교회 갖고 갈까 말까 사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갖고 갈까 말까. 교회 성전에 그냥 깨끗한 거 갖다 놔야 하는데 누가 버린 거 갖다 놓는 것도 좀 그렇고 순간 갖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내와 함께 수요일 날 저걸 리아가에 싣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보니까 깨끗해요.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갖고 와서 깨끗하게 닦고 저 뒤에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 소파를 리아가에 싣고 교회에 오면서 저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 좋은 가구도 아니고 비싼 브랜드 소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구 리아가에서 소파를 싣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은 쓰던 거 네가 끌고 가지만은 조만간 내가 함께하는 교회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200, 여기 소파도 100만 원, 200만 원 비싼 거 있더라고요. 좋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허름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행복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에 그 삶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요일 날 저 유모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다시는 이제 안주 좋을게요. 오늘 처음 이제 만나보러 소파나 제가 주소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잘못된 시기당권 또 비난, 정죄, 모함하는 인생이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왜 보냈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습에 매여 있었어요. 이 구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삶의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못된 삶의 방향. 잘못된 삶의 방향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비난, 정죄, 모함. 이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어요. 이걸 다 벗어버리고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거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함하라고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했어요. 저거 거짓 예수 믿는 자야. 저 사도 바울은 악한 자야. 저 사도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무서운 사람이야. 저거 믿으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의 주변에 물론 믿음의 형제자들로 많았지만은 바울을 끌어내리고 바울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이 구속에 매여 있었던 악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구속에 매여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존재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포용하고 협력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영 많이 안타까운 게 대립과 갈등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대립과 갈등의 바람은 다 물러가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정말 사랑의 바람, 포용의 바람, 품어주는 이런 이해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저는 8시부터 하는데 아까니 사모님도 강구하셨지만은 서울 원흥교회 중심으로 13,000개 교회가 오늘 저녁 8시부터 기도하는데 북주식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13,000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에 넘쳐있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쟁이 물러가고 기도로 세운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13,000개 교회 이상이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라와 한국교회를 기도하면서도 여기 있지만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구수, 가시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 가시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번 기도의 기간에 이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서로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물론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서로 바울 마음에는 여전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고 비난할 때 서로 바울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마음에 서로 바울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마음은 그 악한 감정,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다 못을 박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에 깨진 마음, 오염된 마음,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마음,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 우리 자녀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마음, 이 마음을, 이 깨진 마음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저도 좀 새롭게 변화되려고 합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면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뭡니까? 새롭게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죠? 오염된 마음, 깨진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깨진 마음,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성숙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 보니까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성숙한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성숙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품어주고 안아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모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어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로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품에 안으시는 마음이에요. 누굴 품어줍니까? 지쳐있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목자이신 하나님은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다 보셨습니까? 물론 행복하고 기뻤던 시간도 많았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여러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할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피곤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작년에 먼저 섬기는 교회를 사임하는 그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노랫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냥 갈매산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도 해보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은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그 억울함, 그 분함,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 인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어요.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얻어맞는 사람은 우리 가정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 중에 제 나름대로 혼자서 거친 광야에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마른 사막,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사막, 모래가 치고 깨끗한 물을 한 모금 없는 그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따뜻함이 임했어요. 마음에 푸근함이 임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임했어요. 내가 너를 알잖아.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내가 너를 알잖아. 내가 너를 알잖아.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무거움이, 분함이, 억울함이 다 봄에 눈 녹듯이 다 쏟아내렸어요.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서 아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진실을 알고 계시기에, 저의 진실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에 내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않습니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나는 일을 안아주시는 분이고, 상처 많은 인생을 안아주시는 분이고, 무너진 인생을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깨진 마음을 정리하고 이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보다는 더 성숙하고 건강할 거예요. 성숙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성숙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의 눈을 만지시리라고,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은 이 소경 장님을 비난하고 장님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만 없는 만 해서 장님 소경의 마음을 아픔을 줬어요. 누구 하나 이 소경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고통, 그의 아픔, 앞을 못 보는 그의 눈물을 예수님은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지금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은 이 무너져가는 이 땅이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당신의 손못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뒤집어 씌웠던 로마 군인들까지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모함했던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겼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성도를 더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성도들도 주의 영을 신뢰하며 불쌍히 여기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깨진 마음, 오염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깨진 것조차 모르고 내 마음이 오염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도 내 마음이 깨졌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졌고 오직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 비난과 저주와 무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나이다. 이걸 하나님, 이거 정리하길 원합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라.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악한 마음, 폐역한 마음, 오염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헌금이 거룩한 사역에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 품에 안아주시고 오르만져 주옵소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되게 하시고 고개를 떨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슴을 펴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에 따라 물질이 필요할 때 허락하시며 건강이 원할 때 건강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돌보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 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